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시련이 하늘을 덮을 때, 시련이 하늘을 덮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국가적으로, 아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련이 하늘을 덮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통해 이 시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련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번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시련입니다. 번영하던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 거주하던 믿음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또 피바람의 전조가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굽에 번영하고 행복했던 이 하나님 백성 히브리 민족들에게 애굽의 왕 한 사람이 바뀌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천국 같던 애굽이 그들에게는 지옥 같은 애굽으로 급변하는 상황이 창출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이 새 왕은 살벌한 이 사형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히브리 남자 아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여러분, 인생의 번영과 시련은 기찻길의 두 레일과 같이 항상 같이 오는 법입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는 시련이 닥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요즘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전파로 인해서 총체적인 시련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 어느 국지적인 이런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동시에 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련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이 생업이 타격을 받는데요. 이제 국내든지 국외든지 해외든지 여행이 전면 중단되었고요. 학교도 초중고 대학교까지 정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이 고국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벌써 그곳은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한 달 넘어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고 하는 그런 친구 목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우리 미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지난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의 집회로 모이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방송으로 이제 가정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까? 아직까지 기약이 없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한 히브리 산파에게서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우리 교회 성경주석 1권 499페이지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전제적인 군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이 용감한 여성들은 담대히 왕의 명령을 어겼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환경의 희생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폭동 속에서도 쉼이 있고 절명의 위험에 직면해서도 평안이 있다. 이것이 그들의 어깨에 그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었던 히브리 두 산파들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자기 닥치는 이 세상의 시련과 변화,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불러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이 지혜로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급변해서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행동 거지를 선택한 결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시련 가운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왕성케 하셨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감사하자. 시련의 때 감사하자. 시편 13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한때 이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 베스락에 있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감옥에서.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떠올려 깊이 묵상한 일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쏟아지는 눈물에 내 눈이 열려 전에는 숨겨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내게 이보다 더 유익했던 일은 없었다. 시련의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님들이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교회 담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든지 혹은 아주 작은 이제 막 개척을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 지금은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외롭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 집회를 성전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련에 뜨기 때문에 다 한 가지입니다. 정말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드리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제 목회자로서 솔직한 심정이. 그런데 숫자와 상관없이 한 가지 좋은 점 뭐냐면 이 성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더 크게, 저야 개척교회니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참 소중하지만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요즘 성도 귀한 줄 알고 예배당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런 말씀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세요. 친구 동료 목사나 선후배 목사님들 가릴 것 없이 말이죠. 오늘 아침 이 시카고 찬양교회 저희 교회 이 단톡방에 예배 방송을 이제 앞으로 기약 없지만은 합회가 이제 다시 모여도 됩니다 하는 공지를 받을 때까지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올렸더니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이 감사 기도에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련이 때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같이 들으시고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식구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기도로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렵고 불안하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성호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이 시련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시련의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감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염려의 기도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방금 읽은 말씀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부르짖는 탄식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부르짖는 고통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그 조상들의 기도를, 이미 그 조상들은 다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심지어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몸처럼 생명처럼 생각하며 울부짖고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후손들의 기도를 그 조상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기억하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253페이지에도 이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40년 동안
이 장차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될 자신의 이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요. 이 황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늘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빛을 비춰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그 유명한 모세의경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보냈던 오랜 세월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 심지어는 그 후에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풍성한 축복된 그런 축복에게 기도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는 것이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늘의 방법, 하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저녁 온콜 채플린을 했는데 새벽 1시 50분에 갑자기 저희 아미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급실에 지금 어레스트 환자가 도착을 하는데 가족 중에 와이프가 지금 오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있었습니다. 오다가 앰뷸런스에서 심장이 심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7번 샥을 줬는데 결국 소생을 못하고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41살인데 죽은 것이에요. 제가 요즘 그 유행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주치의하고 이제 간호사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관계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슬립 애프니아, 그러니까 잠잘 때 코를 또 심하게 곤다든지 그래서 잠자는 그 수면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애프니아 환자들이 꼽고 자는 거 있죠? 산소 호흡기 같은 거. 그걸 이제 꼽고 자다가 밤에 갑자기 호흡이 멈추더래요. 옆에서 자고 있던 와이프가. 그래서 보니까 하얗게 얼굴이 질려 숨이 막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911 연락해서 왔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갔더니 자기 티네이저 딸 14살 딸하고 단둘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침착하게 다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친정 엄마와 이제 또 막내 아들 13살 된 아들도 왔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정리해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시신 앞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를 좀 해드린다고 했더니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23편을 읽고 이제 기도문을 쭉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티네이저 딸 14살과 13살 이 아이들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도 마음에 너무 동정심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재림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더니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끄뻑끄뻑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울다 웃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케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새벽이기도 하지만 또 더군다나 시국인 만큼 다니는 차가 없어요. 저 혼자 그냥 광야를 달리는 것 같은 마치 섭으로 갈 때 광야길을 외롭게 운전하는 것처럼 이 하이웨이를 타고 왔는데 참 마음에 참 안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틀림없이 이 순간 감화를 받고 이 티네이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평생에 중요한 레슨을 받고 이 가족들이 다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 가운데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정말 이 세상에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그 어려움 앞에서 가족들이 참 위로를 받았던 것은 생명을 지고 계시는 부활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련의 때에 소망은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보다는 감사하시고 불평보다는 기도함으로 시련을 하나님 함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념하심과 능력을 받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